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하면 가정의 주일이죠. 가정의 달이죠. 저희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데 자꾸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이은모 목사님의 하루 빨리 쾌차하도록 이곳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를 보면서 환영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과 말씀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많은 은혜로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대상은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3차 선교여행을 비록 사도 바울이 세상 끝까지 가려고 그런 믿음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사실은 정확히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지는 모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그곳에 모인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요, 유대인이 또 비유대인이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일반인 그리고 노예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신분 그리고 환경을 믿음과는 별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제 말씀을 전한다,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옛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었고요. 학교 같은 그런 데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통해서 또는 말하면 안 되지, 너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도 있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전함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한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너튜브를 보면 카더라 통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카더라 통신이 뭔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카더라가 뭘까? 막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정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제가 일본 갈 때는 없었거든요. 이런 말이. 간 사이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더라 이게 경상도 말 아닙니까? 이상하네. 이거 북한 말투인데. 뭐뭐 하더라. 이 말이 카더라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근거가 없는 말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카더라 하면 일사천리 우리 전국에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진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라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인데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려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선민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은요,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죄가 무엇인지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귀한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실천하고 지냈던 겁니다. 또 성경 우리 훗날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는지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이 모세오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훗날 유대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이 추가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랑심,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 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명기에 저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저 앞에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거기서 먹고 배불러서 살찌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셨잖아요. 대신에 저기 보이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봐. 거기서 강 건너편을 바라봐봐.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가요? 모세의 심정,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슬펐을까요? 아니면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했을까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네? 모세는 같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모세는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는 정말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모세의 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아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제일 신뢰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나 저 사람 싫어해가지고 옆으로 돌아 앉았으면 어떨까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찬양대를 할 때인데 앞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 아주 친한 후배가 옆으로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연습 끝날 때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결국은 제가 성가대를, 찬양대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정이 배반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말씀이 끝나갑니다. 큰일 났네요. 결론이 하나, 이거 이상한데? 이거 벌써 끝나가면 안 되는데? 에스겔 8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에스겔을 성령님이 이끄셔서 다 보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에 에스겔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옆으로만 돌아서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등을 지고 있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25명은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만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 안 드리고 등을 돌려서 동쪽을 향해 태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하나님이 계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성궤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러는데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오늘 교회학교 보셨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온 거예요. 바알 제사장은 450명, 아세라 제사장들은 400명. 850대 1이 영적 싸움을 한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안 드리고 제사는 안 드리고 우상을 향한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나라가 분리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 벌써 배부르고 살찐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희 한국 교회가 혹시나 이러고 있지 않나 좀 겁도 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저주는요,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경우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이것도 옵션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보다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같은 해에 독립을 했거든요. 몇 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 후에 몇 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586 컴퓨터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1948년에 독립했어요. 몇 년 만이죠? 약 1500년. 약 1500년, 아니죠. 2500년이죠. 2500년 만에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 나라가 생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을 고조선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같은 나라 이름으로 두 개의 과거나 또 나중에 있었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진 못했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진 않았어요. 같은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지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보면서 배부르고 살찌운 그런 시기에,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먼저 보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한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로마를 걸쳐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지방이에요. 남쪽으로는 그 무슨 해협인가요?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해협 있잖아요. 거기인데 이쪽으로는 그 서쪽으로는 대서양이죠.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가도 끝이 없어 보여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 유럽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 끝은 다시스였어요. 왜냐하면 다시스가 배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항구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아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갈 예정인데 라고 얘기한 거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 갈 예정인데 가다가 로마에 가고 싶어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이 어딘가요? 우리 저기 남해에 가면 땅끝 마을 있죠. 거긴가요? 포항인가 가도 뭐 있더라고요. 포항인가 그쪽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거긴가요? 땅끝이 거긴가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안 보여. 그러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죠. 지구는 둥글 때문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빙 돌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건 확실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걸쳐서 유럽으로 갔어요. 복음이. 그 복음을 갔던 유럽이 훗날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는 지금은 터키거든요. 터키 지방인데 거기를 못 가게 하셨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서쪽을 향해 가는 거는 허락하셔서 복음이 서쪽을 향해 이렇게 돌았어요. 유럽을 통해서 바다 건너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반대로 돌아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됐고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청년 시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중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중국이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중국이 막혔죠. 못 가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갔나요? 동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이기 때문에 얼굴 생긴데도 막 섞여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종교도 섞여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뭐 여담이지만 무슨 스탄이란 말 있죠.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스는요, 우리나라 말에 의, 영어로 어부란 뜻이에요.
스탄은 땅이에요. 땅. 누구누구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키르키스탄 하면 키르키인들의 땅이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본 건데요. 키르기스탄에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동전이죠. 앞쪽에는 키르기스탄의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렇게 새겨놨고 뒤쪽에는 단군 할아버지를 새겨놓고 한글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키르기스탄 사람들도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믿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왜죠?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조상에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또 요즘 이름이 바뀐 나라 터키 있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터키를 일본 사람들은 토르코라고 불렀거든요. 토르코. 루를 토 밑에 달면 톨코예요. 톨코. 근데 이거를 우리 발음으로 연음시키면 돌골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터키가 돌골의 후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터키라고 안 부르고 토르코라고 부른 거예요. 돌골이라고. 근데 우리한테 안 가르쳤어요. 왜냐? 우리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계속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주입시켰던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도. 모르셨나요? 그러면 투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르크족이 모여서 생긴 나라가 튀르키예잖아요. 그 주변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잖아요. 다 돌고래 후예들인 거예요. 근데 돌고래 사실은 우리 민족인데 일제를 통해서 다른 민족처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고조선에서 나눠진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들이 무슨 스탄도 있는 거예요. 결국 같은 먼 친척의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역사를 갖고 있죠. 복음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이런 역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함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뉴스는요, 거짓도 있고 사실도 있죠. 제가 여기 찾아놓은 것 중에 오늘 오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막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복음 굿뉴스는요, 우리가 텔레비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요. 싹이 납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에요. 멋진 설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고 제가 박수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 아시죠? 신명기 32장 21, 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앞으로 미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통해서 나를 질투하게 났고 나를 진노하게 했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나요? 영접하는 사람들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니죠.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2500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세상 끝이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를 우리는 유대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건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예요. 이 복음이 유대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지금 동유럽까지 갔어요. 동유럽 바로 옆에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제 세상 끝에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해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복음이 한번 지나간 잘 사는 나라인지는 선진국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미국 애국가죠. 울릴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애국가가 울리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면 청도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뜰진 모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른 유럽 국가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는 나라가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오늘 우리 특성처럼 믿음과 사랑이 하나의 세트인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마지막 시대, 이 이방인의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립니다.